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띄워주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짧게 역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그림으로 넘겨주시면 1700년대 후반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회에서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사회로 변하게 되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큰 발전이었는지 느껴지게 하는 사연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를 지내고 있던 1883년에 보빙사라는 단체를 꾸려서 미국에 파송합니다. 이 보빙사라는 단체를 미국에 파송함을 통해 미국과 깊은 우호관계를 다지고자 했고, 미국의 발전된 모습들을 보고 그 발전된 모습들을 조선으로 이식해오기를, 그래서 조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빙사라는 단체를 미국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림 세 번째 띄워주시면 사진 속 인물들이 당시 보빙사의 멤버들인데요. 귀족의 자제들로서 조선에서 훌륭한 학문을 갈고 닦았고, 다른 조선의 백성들은 다 기울어져가는 초가집에서 살며 걸어 다닐 때 이들은 눈부신 기와집에서 살고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조선 사람으로서 기계를 보여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1883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번째 그림 띄워주시면, 이미 미국 땅에는 말이 아니라 바퀴가 달린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기와집이 아니라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건물들이 즐비했으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야 할 캄캄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환하게 불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인이 사는 세상에 도착한다면 느꼈을 감정이 바로 그들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호텔방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그 보빙사 일행을 너무나 좁은 방으로 안내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빙사 일원들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고 해요. 우리가 조선이라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이렇게 좁은 방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것인가 하는 모욕감을 들었는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을까요? 그 방은 사람이 묵는 방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이 이미 그들의 현실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후천년설이라는 종말론이 교회 안에서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이 후천년설이 무엇이냐 하면, 인류가 먼저 이 땅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주장입니다.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점점 살기 좋아지니까 이렇게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좋아지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천국이 된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후천년설이라는 종말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학살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이성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세상을 악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처음에 언급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기준을 정하지 말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 다 옳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별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현재는 전 세계의 동성애는 물론이거니와 개개인의 성적 지향에 따라서 다양한 성별이 있다고 주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다, 정답도 없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 자유로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보자, 이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결과는 어떠한가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과 술과 마약을 비롯한 성적인 타락으로 이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준을 없애면 자유롭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기준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어기면 반드시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말하는 대로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생명과 같은 행복이 내 영혼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들의 부모였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약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되었고 결국엔 광야에서 죽은 것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6장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돌에 새기는 예식을 거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27장 앞부분인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의 석회를 발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록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석회라 하면 하얀 가루 반죽을 의미하는데
이 하얀 가루 반죽인 석회를 돌에 바르면 글씨가 잘 써질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일이 다른 일을 하고 난 다음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군사력 정비나 주변 탐색처럼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결되는 안전과 그리고 군사력 정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인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4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세우는 장면이 끝난 다음에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할례를 명령하시고 이를 시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적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말씀이 기록된 돌을 세울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적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투를 위한, 그 안전 확보를 위한 전투력 유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당황스럽게도 적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큰 상처를 내는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 할례는 건강한 성인 남성이 회복에만 2주가 소요될 정도로 전투력에 큰 차질을 빚는 행동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계략과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수 보여주시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당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아뢰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가장 우선시 여기시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 앞에 내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정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모든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삶,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돌과 그 돌에 기록한 말씀이 이스라엘 외부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 안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입장에선 이것은 확신에 찬 자기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왜 돌을 세우는가, 그리고 그 돌에 석회를 발라서 왜 빨리 전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글을 쓰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것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행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자신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의 삶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인도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사망한 것 같이 자신의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 부모님들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왜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돌을 세우고 있는가? 왜 전쟁을 세우기에 앞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는 이 황금 시간대에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남들 좀 더 자고 놀고 공부하고 있을 때, 행여 또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 때 공부를 포기하고 쉼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고 그 노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드리는 것, 행여 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중요한 시험 기간에도 그렇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새벽에 더 자면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이 엄한 추위를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정말 풍성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진정한 생명은 내 마음대로 살 때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내가 누려갈 때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읽었어야 할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네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것이 참된 생명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유,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처럼 내 자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영혼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다가오고 생명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달고 오묘한 생명 넘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무치게 사랑하시사 생명 바쳐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한 관계를
매일의 삶에서 누리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사람의 연약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매일의 삶에서 충만한 은혜로, 위로로, 평안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까이 오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려가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숙고해 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오늘 하루를 반드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평안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반드시 약속한 말씀대로 생명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친밀한 삶을 하나님과 누려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위로와 평강 안에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처럼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자유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과 큰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여 싸우니 오늘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솟구쳐 오르는 성령의 생수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